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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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샬롬, 아멘. 주님의 날 집에서 출발하셔서 이 성전을 향하신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고, 그리고 또 사형 판결, 집행을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일이나 지났는데, 그 3일 지난 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이었습니다. 출발지는 예루살렘이고 목적지는 어디라고 말했냐면 엠마오라고 하는데요. 엠마오는 여기서 관악역 정도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낯빛이 굉장히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같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동행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네. 지금 그걸 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해요, 두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르냐고. 아니 모르는 사람은 당신 한 명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물어봐요. 무슨 일인데요? 누구셨게요? 어떻게 아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해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면서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신 뒤에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실 줄 알았어요.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든지,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시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그 광장에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선포를 해주시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몇 명에게 보이셨고 한꺼번에 500명에게도 보이셨지만 오늘 보니까 몇 명에게 보이셨나요? 2명에게 보이셨어요. 이 2명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에서 보셨죠? 18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 남자 같이 걸어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너무 잘 아시네. 맞아요. 적혀있죠. 글로바예요. 이 글로바는 부부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거든요. 어떻게 아냐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예수님, 그러니까 12제자에는 아니지만 함께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고 꿈을 같이 꿨던 부부예요. 그런데 그 꿈이 와장창창 깨어진 거죠. 무슨 일 때문에요?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일단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모르는 그 막 중압감이 아니라 뭔가 권세가 있어서 너무 막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먹고 싶고 집에 안 가고도 듣고 싶은 그런 말에 능했고, 그가 하는 행함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능한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 몰래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가 꿈꿨는데 뭘 꿈꿨대요? 얘기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함에 능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고 생각했다. 소망했다. 속량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로마 밑에 있는데 로마는 다 물러갈 거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고 새 나라가 창조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그는 그렇게 죽어버렸지. 근데 그러면서요, 그 다음 21절 이뿐 아니라고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이나 지났고 22절도 같이 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이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네. 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그분이 그냥 확 죽어버렸는데, 야, 근데 게다가 지금 3일이 지났어. 근데 게다가 지금 이 게다가를 연거푸 2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게다가 3일이나 지났고 또 게다가 그 아침에 3일째 되던 날에 아침에 일찍 그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체를 못 봤대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천사가 얘기해 줬대요.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몇 명이 갔냐면 한 더 사람이 가봤지. 그랬더니 진짜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였고 하지만 예수님도 못 봤지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2사람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꿈을 꾸고 있었냐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독립을 시켜줄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죠. 철저히 파괴됐죠.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 3일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들리는 소리가 헛소리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4절은요. 23절에 천사들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천사를 봤다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영어 성경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런 천사들의 헛것을 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헛거 봤어 헛거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걸 내 눈앞에 봤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셨을까?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헛걸 봤든지 뭘 봤든지 간에 그거를 소식을 전해주는데 몇 명이 무덤으로 갔냐면 몇 명이요? 여기 가실 분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고 저 손 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가자고요. 누가 갔냐면 요한복음에 봤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요한은 이 무덤 속까지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확 치면서 쏙 하고 들어갔더니 진짜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못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안 믿겨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못 봤으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할 때 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되게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보이는 것이 맞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맞나요? 대답 애매하신가요? 제가 간호학과 책을 봤는데 그 간호학과 책에 사람을 인체를 딱 그려놓고 그 안에 외워야 하는 그 기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냥 눈, 코, 입, 손, 팔, 무릎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이 나 불쌍하다.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수면 위로 떠올려 있는 이 빙산도요. 어떤 건 높이가 10층 높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높은가요? 대양 밑에 숨어있는 빙산이 더 높은가요? 여러분 요만큼이 빙산의 그 한 부분이라면 9분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호가 빙산 우습게 여겼다가 듣는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보니까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그 포지션이 많이 생기냐면 요거 저도 요거 하더라고요. 갈수록 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다 들리는 걸까요? 안 들리는 소리도 있을까요? 안 들리는 소리 있어요.
애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놀리거든요. 목사님 이거 들어보실래요? 근데 안 들려.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와, 아니 들려. 거짓말하고 싶지만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바람 소리가 좀 났어요. 들으셨나요? 휘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폭풍 오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 소리도 저렇게 후 이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구가요 지금 시간당 시속 1700km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한테 들리면 우리는 정신 없습니다. 우리 못 살죠. 듣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거는 어떤가요? 설명할 수 있으면 다 아는 걸까요? 우리 음식을 잘 해놓고 간이 안 맞으면 뭘 넣죠? 소금을 넣어요. 소금이 그 기호로 NaCl 이래가지고 염화 나트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염소하고 나트륨이 결합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염소 따로 나트륨 따로 하고 이거 사람 먹으면 죽어요. 염소 유출되면 그거 조금만 맡아도 폐 망가지고요. 나트륨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그거 책임지고 막 윗선이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나트륨과 염소가 사람에게 최악인데 희한한 건 같이 만나니까 뭐냐면 소금이에요.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졌을 때 왜 소금이 이렇게 좋은 것이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못한대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그냥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깨달아 가고 해석해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만한 거, 볼 만한 거, 깨달을 만한 거를 이렇게 그냥 우리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났더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듣지 못하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똑똑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까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말에도 행동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다.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 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 10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진짜 훌륭하고 위대하고 참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도 부르고 이 사람들을 어떤 데는 신으로도 섬기잖아요. 그런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었는데 어떻게 신이 돼요? 예수님은 이 4대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었어요. 왜냐면 이 제자들은 못 봤거든요. 시체가 없다는 소식은 들었다. 시체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논의하면서 가고 있었죠. 얼굴이 무슨 빛? 슬픈 빛. 이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고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셨다, 뭐 요 정도까지는 모든 안 믿는 사람도 알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될 때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고요? 절대 해석하고 뭐 과학적으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해돋이로 표현한 작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일출 직접 보신 분? 일출. 뒤에서 이렇게 경매. 보셨어요? 저는 네 보셨네요. 저 청년부랑 같이 10년도 전에 한번 강원도 간 적 있었는데 딴짓하다가 해가 금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놓쳤어요. 그리고 또 뿌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죠. 일출.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이 쨍 하고 부서지는 때, 어둠이 깨지는 그때 생명이 어둠을 뚫고 올라온다. 보신 분이거든요.
일출을 보시니까 그렇지, 어둠을 쨍 하고 깨뜨렸지. 태양이 딱 올라오니까 그 틈으로 해가 솟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캄캄했던 진흙 같은 그 어둠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은정아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가족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오히려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막 계산을 해보려고 하나 풀리지 않으니 슬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아까 너무 잘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그들에게 15절 어떻게 말하셨는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가족 여러분, 내가 가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것도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들이 환상을 본 거지. 잘못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것도 직접 오신 거예요. He himself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직접 그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막 자기 생각에 완전 빠져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셨다 그러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 참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혀 믿음이 안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주셨다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몰라요 뭐 이러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안 하시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막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25절입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지, 예수님 화 한번 내셨겠지 이렇게 볼 텐데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꾸짖으셨다는 게 아니라요, 으휴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할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약간 요 표현, 바보 같아, 아유 바보 같아, 뭐 요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꾸짖으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아니 설사 꾸짖었어도요 감사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 미련아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속에 있는 미련이 떠나간다면 할렐루야 아니세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강대상에서 이 미련한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만약에라도 이런다면 여러분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미련한 자야 라고 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실 때 그 귀신이 그때 떠나갔고 미련함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말씀이 매처럼 다가올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아직도 못 믿냐 이러면서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가면서 길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뭘 설명했다고요? 말씀. 뭐를요? 말씀. 무엇을요? 아멘. 야 봐라, 보여? 나 한번 쑥 손 넣어볼래? 내 발을 한번 보여줄까? 이런 육체의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미련함이 자꾸자꾸 벗겨져 가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은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인 건 아직 모르고 더 왠지 가실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29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그들이 강건하여서 뭐냐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랑 좀 더 같이 계세요. 이미 벌써 해가 져가요. 오늘 날은 끝났어요. 우리 집에 가세요. 라고 하는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어진대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자꾸 좀 더 알고 싶은데 잠깐만 뭐 벌써 끝나. 다음 주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이 자꾸 궁금해져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알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이런 강권함이 내 안에 우리 대운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 돼, 갈 데 많아. 나 지금 다른 데 또 가야 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미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유, I'm sorry.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말씀의 힘이구나. 말씀의 힘이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주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서 2시 반이었나요?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오늘의 말씀 시편을 읽었어요. 들은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힘은 달라요. 우리가 그 뭔가를 힘들 때, 마음에 혹은 몸이 병들었을 때, 막 외로워올 때, 또 마음이 다쳤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하지만 딱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힘들어 죽겠어서 왔을 때 이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그러면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강권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하셨냐면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냐면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다, 이거 뭐 생각나세요? 언제 하셨던 일이죠?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하셨던 말씀, 이것이 나의, 아멘, 이게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시면서 주셨던 그 성찬식을 지금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작은 테이블에서 축사하시고 나누니 그들이 그것을 받음에 바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엔 어땠는데요?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어요. 아까 앞에 우리 같이 읽었었죠. 1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5절. 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m sorry, 16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뜻이긴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돌아가시기 전과 아무튼 뭔가 달랐어요. 뭐 달랐는지 모르는데 얼굴 보고는 못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영으로도 못 알아차린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 보니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뭐 했다? 밝아졌다. 여러분, 밝아지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야,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걸어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 풀어주신 것이 내 안에서 뜨겁지 않았냐? 불 붙는 듯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며 서로가 나눕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에 막 아멘요, 아멘요 이렇게 되시나요? 혹은
10년 전, 20년 전 대한민국에 있었던 복음의 시대는 진짜 지금의 불길이가 너무 달랐죠. 부흥회 할 때 이 교회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따라가고, 저기에서 부흥회 한다면 우르르 가서 따라가고, 정말 기도는 늘 차고 넘쳤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때를 바라보며 차가워졌다라고 하지만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뜨거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고 했어요.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감격,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도통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슬픈 나핏으로 혹시 오셨다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져서 내 눈이 밝아지고 더불어 마음도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기를. 어떤 뜨거움이요? 주를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알려달라고 강권하고 싶고, 아침이면 하나님께 꼭 기도해보고 싶고, 내가 주를 더 찾고 싶은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귀한 식구들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과거의 것에 눌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슬펐던 건 과거의 것이었지만, 지금 눈이 밝아져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하지만 깨닫는 순간 사라지셨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그 순간 이들의 모습, 우리 같이 볼게요.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이요. 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까 출발지가 예루살렘, 도착지가 엠마오. 예. 그런데 지금은 엠마오가 출발지, 도착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곳에서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럼 뭐 어떻게 집에 가야지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시금 예배의 자리,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자꾸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이 몸까지 움직여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크리스찬 맞아? 그 전에 한 가지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전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거든요. 무덤에서 만났던 여인들은요, 당장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라삐요, 내 예수님 하고 달려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옆에 같이 서 있어도 예수가 우리 못 봤어요. 시체는 없는데 예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요. 제자들에게도 말했어도 모르고 그 중에 또 누구? 못자국의 손, 옆구리 손, 이거 난 너 봐야 알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류의 사람도 걱정할 게 아닌 것이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믿어져.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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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심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러냐? 그러한가?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맞게 만나주시더라고요. 누가 조급하냐면 나만 조급하지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걱정 근심 가득했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변하기를 기다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닥달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못 배우고 못 깨달으면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뭐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기억하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음 생애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지, 그러니까 진짜 몸이 죽어도 잡혀가도 재밌게 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근데 가능할 수 있겠다. 진짜 소중한 분들 만났다면. 옛날엔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였지만 죽음 이후의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인생 괜찮구나. 가족 여러분 꼭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꼭 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제가 그냥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건 사고들로 아니요,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너무 많아요. 정말 많대요.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해리 선생님의 동생이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그녀가 주일학교를 함께 했죠. 남편 될 분이 해양 경찰인데 어떤 역할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뭐 중국 어선 넘어오는 것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건지는 일을 많이 한대요.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그 경찰분들이. 가족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책 중에요.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 책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상 깊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나누고 기도할게요. 빨간불, 파란불. 뭐였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믿다가 굉장히 뒤늦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굉장히 욕했다가 나중에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됐던 날인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강연장까지가 3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도 스태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시간 맞추느라고 해서 이렇게 웨이팅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웨이팅 하던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이 제일 막힐 때라고, 30분이 아니라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은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연을 해야 되는 이분은 너무 마음이 급해졌고 얼른 차를 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니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딱 출발하자마자 바로 빨간불. 그래서 이분이 이랬다고 했어요. 1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고 말씀도 잘 전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히게 하기 있어요? 뚫어주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파란불. 그랬더니 바로 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거봐 계시긴 뭐가 계셔. 그러다 좀 있으니까 아니 이거를요 가는 내내 빨간불 막히면은 계시긴 뭐가 계셔. 파란불 되면 오 할렐루야 했다가 막 계속 이러더래요. 자기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이 없었다가, 신이 있었다가 신이 없었다가, 믿었다가 회의론적이었다가, 그러면 그렇지 스스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했다가 강연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시간에 도착했대요. 헛웃음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간불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파란불 되면 또 금세 좋아했다가 또 빨간불 나오면 막 인상 쓰고 계신 게 맞냐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강연장에 제대로 도착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효령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새 책에 나왔길래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고난이 오면 어떠세요? 빨간불 내 인생에 켜지면 어떠세요? 전 이런 생각했어요. 오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감기도 걸리면 안 되죠. 병원 가면 안 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나라고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감사해요. 콜록거려도 감사하고요. 몸이 찌뿌둥해도 감사하고요. 상황이 좀 꼬여도 감사하고요. 다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난 뭐 하고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있다가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막 하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 빨간불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앞만 봐도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들이 다시금 사랑하고 막 마음이 일어나고 주의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어떤 길이든지 간에 이미 승리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귀한 가족분들에게 든든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시기를,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아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는 가족 여러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는 어때요? 잘 믿어요? 혹은 계산해요? 보이는 거 안 보이면 의심해요? 너무 많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서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됐죠.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바로 우리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삶에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 정말 위로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무슨 살아나셨다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요.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 마음이, 그 눈이 밝아진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났더니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감사를 얻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요,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모습에, 본인의 모습에 혹여라도 내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내 믿음이 너무 드러낼 게 없어서 하나님 그러한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받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평생 붙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볼품없는 믿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먼저 와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밝혀주시는 것에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나의 속도를 참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음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